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했듯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오늘 여기 이 암몬 자손의 한운이 참 어처구니 없이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한 영혼을 넘어뜨릴 때 이제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부추기죠. 옆에서 말로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넘어질 때를 보면 사탄이 이제 곁에서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선악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곁에서 자꾸 이제 사탄이 이제 말로 충동질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제 죽은 것을 보고 그가 끼친 은혜 때문에 다윗이 이 암몬 자손의 이 나하스를 위한 그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말이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한번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진짜 조문하려고 보낸 것이 맞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전술 전략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 한운을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옆에서 부추기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제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리석은 한운이 그 말의 충동질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수치를 주죠.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이제 반쯤 이제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하체가 다 드러나게 수치를 보이도록 해가지고 돌려보내죠. 이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암몬 자손의 이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고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인 것이거든요. 사람이 늘 이렇게 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사단의 충동질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해내는 이제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충동질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 이제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이 한운은 귀가 얇은 것입니다. 곁에서 다윗이 보낸 그 조문사절단을 염탐하는 스파이라고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이 조문사절단을 결국에는 수치를 주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잠언 11장 11절 말씀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그 축복의 말로 진흥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하시는 그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말인지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어리석은 이 한운이요,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또 하나 더 나오죠.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을 수치를 주고 이제 보낸 다음에 스스로 우리가 다윗에게 밉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다윗에게 당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구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운과 아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서 병과 마병을 삭슬 내는데, 7절에 보니까 곧 병과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고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고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듣고 그랬어요.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다윗은요, 이렇게 암몬 자손의 사람들이 이 한운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수치를 겪게 하고 보냈지만 다윗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정말 이 나하스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 한운이 미련한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운이라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스스로 우리는 다윗에게 밉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방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아람 사람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용병을 구해서 전쟁하겠다고 먼저 싸우러 나온 거예요. 결국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압과 군사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말씀에서 다윗이 얼마나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지금 이 아람은, 이 암몬 자손은, 이 한우는요, 아람의 용병까지 구해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싸우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다윗은요, 전쟁에 안 나갑니다. 자기는 안 나가요. 오히려 요압을 보내고 밑에 사람만 보내요. 자기가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참 별것도 아닌 이런 오해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쳐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아마 왕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대신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3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방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힘을 좀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분명히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그러겠죠. 우리 힘을 내자. 힘을 내라. 언제 힘을 내라 그러는 겁니까? 이제 여러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힘을 내자 그러는 거죠.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 암몬 자손과 아람 자손과의
이 격돌한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요, 굉장한 숫자를 갖고 밀어붙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위태한 상황에도 다윗은요, 괜히 그 오해 하나 때문에 다윗은요, 은혜 베풀라고, 은혜 갚으려고 조문사절단 보낸 거지 싸우려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스파이 보냈다 그래가지고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마음에 걸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밉상이 됐다고, 다윗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 만들어내가지고 아람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싸우겠다고 먼저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한운이요. 다윗은 그와 손잡고 은혜 베풀라고, 그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조문설단 보낸 건데, 이 한운이라는 자는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그 미련함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미련함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방백들이 저들은 조문사절단이 아니고 저들은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스파이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 그 말의 충동질 때문에 결국 이 한운이라는 자가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고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읍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리저리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될 거로 알았죠. 근데 참 놀랍죠. 여기 요압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13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시는 대로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되기를,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노라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암몬 자손이 끌어들인 아람 자손의 군대는 용사가 아니에요, 용병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돈 주고 산 용병들은요, 결국 자기 생명이 지금 위태하게 될 때에 그들은 다 창칼 놓고 도망치게 되어 있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용사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용병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쳤다가 이해가 맞지 않으면 또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용병과도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짜 용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용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숫자 갖고 밀어붙이는데 딱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쳐 버리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결국 피 한 방울 흘려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자들을 이제 따라잡게 이제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압과 이 아비새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결국 도망가는 그 무리를 보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참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뭐하였음을요?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그랬거든요.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강 건너편에 있는 또 아람 사람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에 임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나서서 결국에는 완전 그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이제 뿌리 뽑고자 달려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17절에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면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 결국 싸우지 않아도 될 그런 싸움을 결국 싸움을 만들고 오히려 다윗이 은혜 베풀어 가지고 은혜를 주려고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은혜 갚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했던 다윗을요, 결국에는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맞서 싸우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 이 한눈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시작은 바로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곁에서 했던 그 말의 충동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영적 싸움,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냐면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그다음 뭐라 그러죠?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아람과 암몬이 다시는 서로 손잡고 화친해서 다윗과 싸우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암몬 자손이 어리석은 행동을 함을 통해서 아람과 이렇게 합세해서 이렇게 다윗을 이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도우시는 계기가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 그 중에 하나, 그것은 말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 말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 분별하는 눈,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